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4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읽지만 말씀 범위는 열왕기 하 19장 전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 전체를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수르의 위협 앞에 히스기야가 신앙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호와의 전에 나가 그간 이스라엘이 수입해서 여호와 신전에 모아놓았던 온갖 이방 신상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중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신하를 보내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며 지금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이 위기를 넘겨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바로 6절과 7절,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말씀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에 대한 조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람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응답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는 뭐냐면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에 첫 번째가 8절에서 바로 응답되어 이루어진 겁니다. 18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유다를 협박하던 랍사게가 19장 8절에서 부른 듯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간 이유가 아수르의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다를 침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유다로서는 여러분 기대하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모든 위협이 사라졌으니 이 순간 히스기야는 만세를 불러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아수르의 랍사게가 물러갔는데도 히스기야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랍사게가 그냥 물러간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향해 한마디 이야기를 던지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게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으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돌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와 왕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라 하니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랍사게는 자기의 사정이 급해서 물러가면서도 자기가 강대국이고 우리가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 히스기야에게 엄포를 놓고 돌아가는 중인 겁니다. 랍사게가 여호와의 말씀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였는데, 실상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야, 나중에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하나도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 가장 오해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14절로부터 오늘 읽은 29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먼저 24절과 15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기도를 앞뒤를 다 잘라내고 단지 이 14절, 19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기도만을 살펴보면 정말 멋있고 신실한 기도처럼 보일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앞의 상황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기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인데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뒷북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상황은 지나갔고 지나간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18장에서 여러분, 압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온갖 협박을 던집니다. 그러자 19장에서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이사야한테 보내서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여호와의 전에 있던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로부터 들려져 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유일하게 응답하신 신이 바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칼을 그곳에서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절에 랍사게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랍사게는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떠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히스기야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저 녀석 랍사게 돌아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구나. 따라서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평안한 반응을 보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협박하던 랍사게가 민망해할 정도의 여유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랍사게의 말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에게 응답한 하나님 앞에 랍사게가 보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뒷북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랍사게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텐데 이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그 자기에게 응답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히스기야는 랍사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보여야 할 반응은 오늘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을 제가 상황에 맞게 각색해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어본 후 사자 앞에 그 편지를 찢어 던지며 너는 가서 죽는다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과연 당신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호와만을 평생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9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딱 떼어놓고 보면 히스기야는 진짜 신실한 왕이고 믿음 좋은 왕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왕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모든 앞뒤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오히려 히스기야가 한 오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증거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는 돌아가 다시 이곳으로 오지 못하리라. 왜? 거기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이제사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라며 뒷북치고 있는 것, 이게 오늘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실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9장 5절로부터 6절에서 이미 히스기야에게 대답하신 것과 동일한 대답을 32절과 33절에서 반복하여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편지를 펴고 기도를 하자 그제서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진즉에 예전에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지 못한 히스기야는 오늘 뒷북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언,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엄청난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인데요. 20절로부터 여러분 34절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하실 일의 선언인데 그 중간에 31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31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언이 독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가 열심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라고 독려합니다. 고대의 신들은 인간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협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너희들의 불행과 고통은 너희들의 신에게 열심을 다해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대의 신들은 늘 선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직접 스스로 열심을 낸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내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들을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하여 하나님께 보탬이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우리를 참되게 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불신앙했지만, 그는 뒷북을 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신의 보좌에 앉아 신의 위엄을 드러내며 이런저런 멋질만만 해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의 권위를 내세워 인간을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와 하나님 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이란 왕이면서도 하나님에게 신하를 대신 보내는 무리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뒷북치며 어이없는 기도만을 하는 불신앙적인 행동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대신에 히스기야의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들으시고 거듭거듭 반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언하셨고, 심지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라며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합니다. 35절인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그가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되리라,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믿지 않는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직접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애쓰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며 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충성을 해라, 희생을 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인해 온 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축복과 은총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짐을 알게 하시고, 내 수고와 열심과 충성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